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과 또 오늘 2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범한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선택하시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 없는 완전한 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오늘 앞장인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러한 추격 앞에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옳에서 도망 나와서 요나단을 찾아가 요나단에게 푸념을 내어놓습니다. 고난 앞에 불안함을 느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말에서 다윗이 죽음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5절 이하에서부터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문제입니다. 만일 사울이 내가 어디가 있느냐고 자세히 묻거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절박하게 쫓기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여기서 그의 최초의 실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다윗은 노브로 다시 도피를 합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던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와서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은신처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도 인간인지라 사울로 인해서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두려움에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며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악하기도 하지만은 약해서이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그 고난과 위협 가운데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도 결국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거짓말을 합니다. 혼자 허겁지겁 와서는 왕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왔다라고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 허기가 져서 떡 5덩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의 요구에 떡을 내어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구걸을 하며 또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히멜렉 일가와 그의 온 가문은 사울 왕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며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일과 그의 온 가문이 끔찍한 죽음 앞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시 사무엘상 21장에 되돌아서 이제 7절 이후로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해서 마음에 떡을 얻었지만은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근심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고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면은 칼과 창을 찾고 있습니다. 마침 흥미롭게도 그 아히멜렉에 있었던 그 성전에는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그런데도 그 칼로 무장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웠던 다윗의 용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물맷돌 5개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때 다윗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외치며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모습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날의 용감했던 다윗은 오늘 고난 앞에 사울의 추격 앞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의 위협이라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또 두려움에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이제는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앞에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울의 추격이
추격이 이제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단번에 알아본 아기스의 부하들의 말, 그 땅의 왕이 아니냐라고 다윗을 알아보던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미친 채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오늘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거짓말을 수치로 하며 두려움에 떨며 창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칼로 무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곳으로 피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미친 채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후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이 모습, 기가 막힐 처지에 있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처지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쫓겨 거듭 거짓말을 하고 또 구걸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미친 채 하면서 그 고난 앞에 다윗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미친 짓을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지배하고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처참할 지경에 있었어도 다윗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하며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자리, 또 그 쓰러진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그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약 찬송과 기도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또 34편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채하며 또 쫓겨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6편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시편 56편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촉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노래를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체하며 쫓겨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도망다니면서 쫓겨가면서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고난으로 인해서 뿌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면서 하나님께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요 산성이요 도움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가도, 또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도, 높당 제사장에게 도망가도, 또 적국의 블레셋으로 도망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온 광야를 헤매며 여기가 안전할까, 또 저기에서 보호받을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돌아다니다가 남은 나라에서 미친 광이 노릇을 하고 쫓겨난 후에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참된 소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미친 채 알기까지 그런 수많은 그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자꾸 작든지 크든지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될,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다윗이 만났던 참된 피난처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 그리고 시편 34편을 기록한 그 고난의 시기 후에 다윗의 삶 가운데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21장 오늘 본문 이후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고 그 미친 채하며 시편 34편을 기록한 후에 다윗의 삶 가운데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22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간신히 피했던, 고난을 통과했던 시기가 전환의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난하면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둘람 굴로 피난했던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400명이 다윗을 호위하는 군대가 됩니다. 이 군대가 나중에 막강한 다윗의 왕국의 군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깨닫고 일어나자 다윗을 위로하고 지원하고 다윗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윗에게 다시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았던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였죠. 또 2절 말씀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고 다윗은 장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대고 다윗은 다윗 왕국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을 통해 더 이상 있지 말고 떠나라는 명령에 다윗은 이제 순종을 합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고난 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 다니면서 언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도망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한 일이 그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그 열려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자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한 발자국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도피를 도운 혐의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가 22장에 보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었습니까?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하는 삶을 살아오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만난 후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비아들에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얻자마자 하나님을 알자마자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다윗은 얼마나 용기 백배해서 다른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그 두려워하던 다윗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그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나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도시에 침입을 합니다. 다윗은 400명으로 구성된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구하러 갈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참모들은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은 우리의 위치도 발각되는데 우리 처지를 생각해서 그만두십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제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 21장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무엇에 있어서 어떤 모습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왕으로서 연단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재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온실에서 자라나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윗처럼 미친 채 하는 기막힌 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막힌 삶의 고난 속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실전 속에서 우리가 기막힌 상황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꽃이 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은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신 후에 순금처럼 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시 이런 기막힌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죽어 넘어가고 또 남편이 병들고 또 아내가 사고 당하는 고난의 시간, 그런 기막힌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 제자 훈련에서 발행하는 디사이플즈라는 잡지를 보면은 선교사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을 보면 그 선교사 소개 코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 이름 평양 오마니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로제타 쇼드홀 선교사는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 의료 선교에 힘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1890년에 들어와 1891년에 약혼자였던 제임스 홀 선교사의 사역지가 이제 중국에서 조선으로 변경되면서 1892년도에
조선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1894년 2년 후죠. 1894년 청일 전쟁으로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이 한양으로 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제타 선교사의 남편 제임스 올 선교사는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평양 주민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평양으로 되돌아가서 부상당한 군인과 백성들을 치료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던 중에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서 로제타 선교사가 있는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5일을 함께하며 부부로서 마지막 여정을 보냅니다. 그때 로제타 선교사가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마세요. 그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 제임스 홀을 양아진 외국인 미혼에 묻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생일을 지낸 1살 된 아들 쇼우두와 함께 태중에 자라고 있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잠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로제타 선교사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사역 현장에 다시 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돌아와서 다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로제타 선교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던 여정 가운데 로제타 선교사 두 자녀가 이질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녀와 또 첫째 아들 쇼우드는 이질을 이겨냈지만은 로제타 선교사의 어린 막내딸, 이제 출산하고 데리고 온 막내딸 에디스는 3주 만에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마른 것입니다. 그때 어린 아들 쇼우드가 엄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냐? 아빠가 너무 에디스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평양 땅은 로제타 선교사에게 소중한 것 2가지를 빼앗아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양 여성 진료소를 시작했고 또 어린이를 위한 에디스 아동병원을 설립하고 본국에 돌아갔을 때 배운 점자를 통해서 조선인을 위한 점자책을 제작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므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마중물이 되게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초의 여성의학 박사인 박에스더를 시작으로 안윤숙, 김영, 김하티 의료사역자를 키웠고 최초의 간호사 이그레스, 교육자였던 여메레, 그리고 동역자 노수진, 오복래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성들에게 평양 오마니로서의 그녀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연이어 딸을 잃는 뼈아픈 고난을 통해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로제타 선교 삶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부인이 미쳤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져 결코 남편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부인을 선교지 인도의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면서 선교해야 했습니다. 그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선교의 아버지가 태어난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애국심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윗은 도피하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육신의 배고픔으로 구걸하는 처지에 섰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었고 결국에는 블레셋 왕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짓게 된 것이죠. 고난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결코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 중 가장 위대한 시를 뽑으라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힌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갔고 그의 믿음이 단련되었고 하나님을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점점점 변화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승군 갖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피난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